오늘 말씀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한마디로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사랑은 뭐냐?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해서 내용이 나오고요. 마지막 7절이 올해 우리가 표어로 삼는 핵심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 사랑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적어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신앙과 삶의 본질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은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출발이 다른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의 목적은 생존이 목적이에요. 내가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가장 이타적인 사랑도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용을 따져보면 말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닌 거예요. 오늘 그 대표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말씀이 3절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쓰지 않고 내가 한 푼 두 푼해서 적금을 들었어요. 이제 적금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이웃이 힘들어한다는 걸 알면서 그 적금을 다 깨가지고 그 이웃에게다가 주었습니다. 빌려준 게 아니라, 이자 받고 준 게 아니고 그냥 줬습니다.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사랑이죠. 엄청난 사랑입니다. 근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누군가가 생명의 위급한 상황에서 그 사람을 살리고 내가 그만 생명을 잃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 사람은 살고 나는 죽었어요.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사랑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구제하고 그렇게 희생한다 할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도대체 거기서 말하는 사랑이 뭐냐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사랑을 말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사랑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무엇이기에 그 고귀한 희생, 가장 이타적인 것, 이런 것들이 사랑이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가능하겠죠. 먼저는 우리에게 생각해야 될 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랑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본질이고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은사와 사역의 기준이 사랑인 거예요. 어떤 결과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왔느냐, 어떤 결과를 맺었느냐, 이것이 아니고 평가의 기준은 얼마나 많이 사랑하게 되었느냐. 내가 그 은사를 드러내고 내가 섬기고 열심히 일함으로써 어떤 사랑이 우리 삶에 꽃피고 열매 맺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올해를 우리 사랑으로 시작하는 건가? 한 해를. 이 사랑은 우리가 세우는 어떤 전략, 계획, 이것보다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세우는 계획, 내가 세우는 전략, 나의 열심, 그 모든 것이 2026년 마지막 12월 31일 날 갔을 때 우리에게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 유익이 없고 소용이 없는, 그야말로 우리는 헛꿈을 꾸고 헛된 짓을 하고 살아온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사랑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고 가정과 공동체도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돈이 많아도, 하는 일이 잘 되어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사랑이 세워지면, 사랑이 풍성해지면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떤 고난과 역경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2026년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도 바라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그건 우리가 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면 우리의 삶에 따라오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공동체,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 왜 사랑해야 되는가? 아마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표정들이 목사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그럼 사랑 안 하고 뭘 하자는 겁니까? 이렇게 되물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사랑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명령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명령이라는 건 뭐예요? 감정이 받쳐주지 않아도,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감정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그 명령은 지켜서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내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든 또 아니면 내 사랑하는 가족이든 또 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든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한번 따라합시다. 의지적인 즐거움. 의지적인 즐거움. 네, 이 순서를 바꾸서는 안 돼요. 즐거움이 있어야 내가 그렇게 하지. 그게 아니고 이 사랑은 명령이기에,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기에 내가 의지를 동원해서 사랑하는데, 그런데 그 의지가 그냥 억울해, 힘들어, 지쳐, 하기 싫어, 짜증나, 그 차원을 넘어서서 즐거움이 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인데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불순종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의무만으로, 책임만으로 이 사랑을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매우 지치게 만들고 그건 하나의 짐이 되어버립니다. 결혼을 앞두고 저에게 주례를 부탁하러 오는 우리 청년들에게, 결혼한 가정들에게 제가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은 그 모습이 살아가면서 세 가지로 나타나고 변해간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사랑이 시작이고 과정이고 끝이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열정이에요. 첫 번째, 열정. 뜨거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콩깍지가 씌었다고 하잖아요.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열정이에요. 뜨거워요. 그런데 이 사랑이 계속되냐면 아니에요. 이 사랑의 모습이 두 번째, 책임이라는 사랑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 열정과 책임이라는 것이 사실은 왜곡된 사랑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사랑의 모습이 뭐냐면 동행이에요. 동행. 일평생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죠? 첫째, 열정. 두 번째, 책임. 세 번째, 동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과 책임은 조금 변할 수 있어도 일평생 동행하고 있는 어른들이 계셔요. 아직 책임과 동행은 모르지만 뜨거운 사랑을 하고 있는 젊은 커플들도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핵심되는 게 뭐냐면 그 모든 것이 내게 있어서 의무로, 짐으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흘러가야 될, 때로는 우리의 의지를 동원하지만 즐거움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명령, 사랑하라는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에 먼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결혼하니까 내가 없던 사랑을 막 생기게 만들어서 내가 막 사랑하겠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받았기에 할 수 있는 사랑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나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사느냐? 예수가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사시는 예수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불러일으키는 능력
중에 가장 확실하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우선되는 능력이 뭐냐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것도 어떤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으로까지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인 거죠. 자, 여러분,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있기에 흘러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사랑의 통로가 되는 삶인 거예요. 나 개인이나 우리 가정이나 일터나 가족교회나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 사랑이 흘러가는, 우리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생산자가 아니에요. 뭐 제품 찍어내듯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풍성한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깊은 풍성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뭡니까?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해서 조건 없이 사랑한 귀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그냥 한두 번 할 수 있는 이벤트성의 사랑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부음받은 사랑이에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것은 아무 대가 지불이 없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확정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 안에서 내 죄가 사하여진 것과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린 구원의 역사를 가져오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변화시킨다고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안에 그걸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힘들어하고 때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내 마음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영이 내 안에 부딪히면서 계속해서 영적 전투가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데 내 안에 성령이 계속 역사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 가기에 여러분, 이 사랑은 사실상 믿음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한다면 내 안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나를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하고 싶지 않아도, 딱 여기서 끝내고 싶어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나를 향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를 생각했는데 사랑은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누구를 향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은 다름 아닌 타인 중심적인 사랑이에요. 나의 만족이 아닌 타인을 살리는 헌신인 거예요. 타인을 세우는 헌신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요? 뭐라고 말하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뭐하라? 구하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의 최선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사랑입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상대방의 최선의 이익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음바 되어져서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믿는다면 나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무엇이 최선의 이익이 되는지를 생각하고 구하고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이 아가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랑이 흘러가게 되면 여러분,
세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깨어진 관계가 화해와 회복으로 연합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이 살리는 거예요. 사랑이 고치는 거예요. 사랑이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 안에 제일 어려운 이유는 우리는 여전히 누구의 만족을 먼저 생각하냐면 나의 만족을 먼저 생각해요. 나를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쭉 읽으면서 그래,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이런 사랑이 있어야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들, 딸들이 이런 사랑이 있어야지. 집사님이, 권사님이 이렇게 좀 사랑해봐라. 목사님요, 이렇게 좀 사랑하이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사랑이 없으면. 누구에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 말은 뭐예요? 나에게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 사랑,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하고 그래서 공동체가 연합하는 이 사랑이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나에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랑은 영적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너 중심으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한번 따라합시다. 상대를 하나님 앞에서 지켜주어야 할 존재로 바라보는 것. 제가 써놓고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꼭 들어요. 같이 할까요? 시작. 상대를 하나님 앞에서 지켜주어야 할 존재로 바라보는 것. 너 중심, 타인 중심이 된다는 것은 누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켜줘야 될 사람, 내가 참고 믿고 바라고 견뎌줘야 될 사람,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사랑을 내가 보여줘야 될 사람, 그렇게 그 존재를 바라보는 영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방향성인 거예요. 세 번째로 갑니다. 그러면 사랑은 증명될 수 있는 것인가? 사랑은 증명될 수 있고 증명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참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다 준비해 놓고 그냥 접을까? 우리 성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그런 사랑하고 싶어요 할 사람이 과연 몇일까? 목사님, 말씀은 말씀이고 내 현실은 현실입니다. 그냥 좋은 말씀으로만 들을게요. 혹시 그렇다면 내가 굳이 이 말씀을 전할 이유가 있을까? 나도 어렵고 성도들도 어려운데 이 말씀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올해 주제를 정할 때부터 고민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제 생각이나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부족한 저도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필요할 텐데 여러분 디트리 보네퍼는 이렇게 귀한 말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감정이 식을 때, 그러니까 사랑의 감정이 바닥을 치는 거예요. 나 진짜 사랑 못하겠다. 아니, 사랑이라고는 내 안에 하나도 찾아볼 게 없다. 그때 진짜 사랑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요? 글자가 작아서 좀 안 보이실 수도 있을 텐데 첫 번째, 오래 참음입니다. 상대의 변화를 위해 시간을 견디는 것. 온유함, 거친 반응 대신 따뜻한 품성을 선택하는 것. 시기하지 않음,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자랑하지 않음,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상대를 높여주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예수님처럼 낮추어 섬김의 자리에 서는 것.
참는 사랑, 어려움 속에서도 관계의 끈을 놓지 않는 것, 믿는 사랑, 판단보다 기다림, 가능성을 신뢰하는 것, 바라는 사랑, 절망 속에서도 긍정적 미래를 기대하는 것, 견디는 사랑,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책임을 다하는 행동.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이 사랑의 내용들을 가지고 더 깊이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증명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까지 사랑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어디까지?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타적인 희생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희생으로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디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성경적인 사랑의 끝은 적당한 선의.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나 사랑했어. 그래서 저는 이걸 조금 다르게 바꾸어서 상대방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까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했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차원보다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가라고 이야기하냐면 십자가까지 가라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표정부터가 야, 오늘 말씀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게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냥 저 혼자의 지나친 염려이길 바라고 여러분 손해를 감수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돌아오지 않아도 계속되는 사랑. 이게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보 같은 사랑이라고 하죠. 왜 날 사랑하셨냐고. 뱀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하라 할 때 이타적인 희생의 사랑 속에는 네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자발적인 사랑이 강제가 아닌 자원함으로. 분명히 이것은 명령이고 우리가 지켜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따먹을 이유도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원했던 것은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기쁨으로 거기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바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자발적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철저한 거예요. 어디까지? 나의 편안함까지 포기하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인. 한 번, 잠깐, 이벤트. 요즘 우리 젊은 청년들이 결혼할 때 보면 뭐 하여튼 이벤트를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별별 이벤트를 다 하고. 근데 그 한 번의 이벤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헌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의지가 아닌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이 네 가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도 하나 부족하다 싶으면 우리는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책임을 내려놓지 않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상대가 변할 때까지 버티는 인내가 사랑이 아니고 앞서도 제가 디트리 보네퍼의 이야기를 인용했던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때 진짜 인내가 시작되고 이제 내가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어. 그때 진짜 사랑이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누군가가 변하기를 바라죠. 누군가가 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잘해주기를 우리는 염망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아도 내가 사랑하기에 내가 받은 사랑이 크기에 그 사랑을 내려놓지 않는 결단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가는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2026년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또 공동체에 사랑으로 세워지는 비전으로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교회의 장식품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세상의 소망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면서 올해 표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사랑의 공동체. 예.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이것의 의미를 아실 수 있도록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혹시 송구영신 예배 때 못 나오셔서 못 받으신 분들은 오늘 밑에 뭐 달력과 여러분 필요하신 대로 받아가시고요. 또 우리 교회 아직 등록은 안 했는데 그 포스터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좀 여유분을 준비해놨고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목회경실로 오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공동체, 이런 삶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실천 사항들이 있어요. 첫 번째,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기. 우리가 말씀을 듣든 새벽 기도를 나오시든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시든 주님은 나의 최고봉 그 말씀으로 매일 묵상을 이어가시든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드러났는가? 그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 두 번째, 타인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할까? 내 말이, 내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이걸 먼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헌금도 드리는 이유가 굿네이버스와 함께 50명의 아이들을 학교 보내는 운동에 참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린다는 건 뭡니까? 생존이 목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드릴 수 없어요. 왜? 하나라도 더 있어야 살 거 아니겠습니까? 내게 필요한 거 하나라도 더 있어야 구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물을 드린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생존이 내가 번 것, 내가 가진 것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있고 내 삶에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모든 만족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고 다른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내 삶을 더 나누고 흘려보내는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랑은 믿음의 반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이 없으면 이 사랑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생각과 말로는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진짜 회개한 게 아니다. 그게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요. 왜? 물질이 내가 생존하는데 가장 필요한, 가장 내 삶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일 수 있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오늘 말씀으로 가져간다면 더 사랑하기를 힘써라. 그리하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풍성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로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덧붙여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도다. 희생의 섬김을 기쁨으로 실천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26년 정말 더 사랑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전체 말씀을 시 한 편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는 시일 텐데요. 나태주 시인의 사랑의 답함이라는 시입니다.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 함께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를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